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5쪽에 있는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만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이고 그 행복한 삶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이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센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양옆에서 한쪽은 항상 기뻐하라를, 한쪽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끌고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두셨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단에서 나온 말로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셨던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즐거운 가운데서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행복한 삶의 조건 그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냐? 바로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 그 첫 번째는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든 뭐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성가가 첫 번째로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아무리 즐거운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박수를 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뭐 박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옷이 흘러내려서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웃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어떤 그런 침묵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가사의 영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쁨에 겹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박수를 칠 수도 또 즐겁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또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절의 기쁨의 예배는 다음 3절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기쁨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103편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체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틀, 뼈대, 골격 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체질이다, 흙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비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어떠한 자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를 항상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에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나쁘답니다. 항상 오갔던 길일지라도 안내 견이나 목자가 없이는 그 길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더럽다라고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만한 크기의 양들도 있었습니다. 양 농장을 가서 양을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더러웠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또 그 털도 때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깎아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양은 목자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대단히 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맹수의 먹잇감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 머리가 나쁘다든지 또 더럽다든지 또 온순하다든지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공통점은 무조건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가 없이는, 그것은 살펴주는 목자가 없이는 양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양이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의 조건 그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이 되었을 때 이 4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연이어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인자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에두나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우리가 살펴볼 진실함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랑과 이 진실한 이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함과 찬송이 늘 회복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짧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가를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수를 5가지나 준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의를 준비해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준비해서 오시겠다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은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고 5번째로 진실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에두나입니다. 즉 영원한 성실하심으로 끝이 없는 그러한 진실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도 이것을 보완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이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이 5가지 은혜를 모든 은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게 생각하였을 때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생활을 하였을 때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만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 말이 아니고 동물학자에 의하면 개와 고양이는 선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개는 주인이 잘해준다면 그 주인을 사람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만 보면 반가워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주위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주인이 또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반려동물로서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동물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이 잘해주면 지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가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의 어떤 걸음걸이라든지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건 욕이 아닙니다. 이 개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 그 첫 번째는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생활이 가능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나를 영원히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가지고 목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로서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가 일하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